예, 오늘 청소년부가 특송을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힘이 있고요. 예배 시간에 우리 청소년부가 이렇게 메모를 해요. 선생님들 이렇게 종이를 나눠주고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렇게 메모를 하는데, 우리 청소년 목사님 한번 보고요. 메모를 할 때 학교 수업 시간처럼 메모 안 해도 돼요. 다 안 적어도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안 해도 되고요. 딱 하나만 해도 괜찮아요. 나에게 주신 말씀, 나는 무엇이 좋았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하나 정도만 해도 되고요. 근데 꼭 세 개 쓸 수 있는데 목사님이 하나만 하라고 했다고 하나 하지는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부분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이 4장부터 5장, 6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전쟁이 끝났죠? 전쟁이 끝난 뒤에 그 전쟁의 결과가 3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도 했지만, 또 그 전쟁의 결과가 치명적인 게 뭐냐면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10계명의 돌판이 들어져 있는, 금으로 쌓여 있는 언약궤, 이게 신앙적인 굉장히 중요한 상징물이거든요. 이걸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충격적인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엘리 제사장이 목 부러져 죽고, 아주 이스라엘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고대의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과 같아요. 신들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는 거거든요. 전쟁에서 이겼으면 우리의 신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우리 신이 너희 신 여호와를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나도 큰 일이죠. 자, 이 전리품 언약궤를 뺏어왔어요. 반짝반짝 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이겼으니까 이걸 어디다가 두느냐, 자기네 신전으로 가져가요. 다곤 신이에요. 자, 신전 앞에 두었는데, 다곤 신은 곡식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인데요, 상반 신은 사람이고 하반 신은 물고기예요. 그림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인어를 상상을 하는데, 요즘 이제 디즈니의 실사 영화 나오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 여인인 줄 알았는데 남자 신이에요. 남자가, 아래는 물고기, 위에는 사람인, 이런 다곤 신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블레셋의 대표적 신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신상 앞에 있는 거예요. 딱 뒀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발생했냐,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우 이러면서 또 이렇게 세웠겠죠.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넘어지면 사람들이 일으켜 세워야 돼요. 혼자 못 일어나요. 이만큼 약해요. 무슨 우상이 이래요? 사람의 부축을 받고 일어나야만 합니까? 이렇게 세우고 뭐예요? 커피 절하는 거예요. 복 주세요. 제가 일으켜 드릴 테니까, 제가 세워 드릴 테니까 우리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되는 신이 이 우상이에요. 다곤 신이었어요. 잘 이렇게 세워서 반드시 놨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또 큰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4절이에요. 5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머리가 부러졌어요. 이 하나님이 스스로 우상의 숨통을 끊어 놓으셨어요. 생명이 하나님 스스로 끝나게 하셨어요. 손이 부러졌어요. 너희들이 섬기는 이 우상 뭔지 아냐? 무능해.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자,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전체가 이런 것과 비슷해요. 10계명에서 세 번째 계명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 주셨죠.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닭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이에요. 이거 지켜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집착이 있냐면요, 뭔가 좀 보이는 것을 만들어놔요. 좀 효험하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보이는 것을 형상화해서 섬겨요. 자, 만질 수 있게 볼 수 있게 형상화하는 거, 이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세요. 애굽을 빠져나올 때 몇 개의 재앙이 있었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못 맞출 것 같아서 쉬운 질문 드렸는데 이런 질문 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10개의 재앙이 있었죠.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시고 개구리를 온통 밥그릇 위에 침상 위에 올라가게 하시고 이가 간질간질하게 하시고 태양이 가려져서 깜깜하게 만들고, 이게 다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섬기던 우상들이거든요. 그게 다 형상들이 있어요. 나일강의 신 나이러스가 있고, 개구리는 뭘 상징하냐면 재생산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헤크르 이런 우상이고요. 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신 셉이라고 하는 것. 우박은 대기의 신 슈를 상징을 했고요. 메뚜기는 곡식의 신 세라피스. 그리고 어둠이 왔다는 것은 태양신 라라고 하는, 이런 10가지 쭉, 이 뭐냐, 당시 이집트에서 섬기던 우상들, 그런 것을 형상화한 거예요. 자, 그런 우상들이 있으면 신앙생활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상에 속을 해서 빼낸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 있었죠. 거기가 뭐예요? 거기가 우상이 바글바글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 집이 우상 만드는 집, 거기서 빼내셨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빼내셨는데 애굽에 빠져나오자마자 그게 그리워요. 눈에 보이는 번쩍번쩍한 그 우상이 뭔가 있어 보이고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만 같아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죄도 짓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농사를 잘 못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 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 그 앞에서 절하라고 하고 그 앞에서 피를 내고 그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해야 그래서 이제 감동이 돼가지고 비가 내린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려요.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는 그러한 형식을 취하는 혼합주의 형식, 뒤섞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거 조금 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뒤섞여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수함이거든요. 깨끗함이거든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또 우리의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다곤신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그걸 섬기냐? 자, 사람들은 불안하고 힘들 때 또 무언가 기대가 있을 때에 이제 의지해야 될 것을 찾습니다. 다곤신은 풍요의 신이라고 했어요. 다곤신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안전을 가져다주고, 어떤 것은 질병을 막아주고, 어떤 신은 돈을 가져다주고, 어떤 신은 농사를 잘 짓게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거기마다 신이 있는데, 다곤신이 풍요의 신이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풍요를 기대하면서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무너뜨리셨어요. 오늘날의 다곤신은 뭘까요? 어디에 풍요를 빗댈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농사를 짓지는 않으시지만은 어떤 경제적 활동을 다 하잖아요. 근데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돈에 너무 의존하는 이러한 삶이 오늘날의 다곤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다른 거 없어. 이게 최고야. 인간관계 중요하지 않아. 돈이 최고야. 돈이 나를 지켜줘. 그 뭐가 나를 지켜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곤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예요. 밥은 굶어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 얼마 내가 비용이 지불한다 하더라도 나를 좀 더 좋게 알아봐 주는 거, 이게 오늘날의 다곤이 아닌가.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보다 이것을 우선시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 잘 믿는다 하더라도 돈 없으면 안 돼 라고 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우위에 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곤의 손을 부러뜨리면서 이것이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너를 지켜주지 못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형제 유산 문제를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어떤 사람이 부자인데 수확이 많아서 걱정해요. 창고 더 크게 짓고 다 넣어놓으면 이제 평안할 것이야. 나 먹고 살면 돼. 평생 먹어도 돼.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 이 물질이, 이 곡식이, 이 돈이 너를 지켜주리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우리의 자녀들 무엇을 중심으로, 핵심으로 살아가기에 여러분은 가르칩니까? 돈을 잘 사용할도록 가르칩니까? 아니면 돈이 최고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돈을 기대고 의지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그것은 너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분명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다곤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나의 다곤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굉장히 기대는 것, 굉장히 의지하는 것, 내가 그것이 없음으로 해서 나의 마음이 상한 것. 그러면 다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자유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주시죠. 하나님 딱 한 번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놀라운 자유함이다.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법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중심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충격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진 것과 거의 비등한 그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실로에서 통곡하고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고 며느리가 해산하다가 죽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언약궤가 빼앗기고 우상에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리고 그들이 이 언약궤를 어찌할 줄 몰라서 7개월 동안 들녘에 방치해뒀다가 이스라엘에 다시 되돌려주는 이 일련의 과정을, 이게 우연은 분명히 아닐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 이제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전나는 암소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에 되돌려줍니다. 그 과정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요. 잘 가나 안 가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잘 가면 하나님이 내린 징벌 맞다. 잘 가지 못하면 이것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자, 송아지가 있어요. 아직 젖을 먹여요. 그런 어미소가 빤듯이 간다는 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어떻게든지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7개월 동안이나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우연히 이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끌고 가고 싶어 합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상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무것도 아닌데요. 우리나라도 볼까요? 비행기, 항공기를 사다 놓고 그 앞에 뭐해? 돼지머리 놓고 고사지네. 우주비행선을 올리는데 뭐 하냐면요, 그 과학자들이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낸단 말입니다. 여기에 현대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발전되었다, 그리고 이성적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다, 이렇게 하는데요, 얼마나 연약한 마음이 그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상 앞에 물질적 요구를, 풍요의 요구를 합니다. 안정의 요구를 합니다. 축복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그러한 무속인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결말이 그렇게 남의 인생을 잘 안내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기대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한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좀 끔찍스럽죠. 왜요? 엘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어요. 우상처럼 섬겼어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우상처럼 자식을 섬겼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자, 언약궤를 빼앗겼으면 군대를 결성해서 가서 찾아와야죠. 백성들이 다 죽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찾아왔어야 되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어야 되죠. 근데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다 신앙이 오염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홀로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홀로 감당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가,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전 가나안과 블레셋 지역에 퍼지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냈어요.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런 일을 했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했어요. 아마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애 낳을 때도 이가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떠났다고. 전쟁에서 졌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떠났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까요? 자, 우리는 이렇게 기도도 해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주세요.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마치 그런 거 있어요. 그 연예대상 같은 거 보면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하나님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대상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사업 성공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식이 성공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런 성공을 통하여서 우리는 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꼭 성공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정말 완전히 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 전쟁 패했죠. 34,000명 죽었죠. 법계 빼앗겼죠. 이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완전히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홀로 드러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지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 난 왜 이렇게 늘 안 되지라고 하는 그 시점, 나 정말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싶은데 나 이렇게 초라해졌어요 라고 말하는 그 시점, 거기에서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요, 물론 성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성품 닮은 존재, 내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 하나님과 사랑을 닮은 존재,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함으로, 함께 사심으로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혹은 초라해졌을 때, 실패했을 때, 그때 우리의 반응이,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제 편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저 하나님 실망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저 잘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 자세, 그 표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성공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보다는 하나님, 나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냐?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발생을 이렇게 합니다. 5개의 도시 성읍들 가운데에서 주요 핵심 성읍 3군데로나, 가드에도 있고 가사에도 있고, 가사로 말하면 요즘 가자 지구죠. 갑자기 전쟁 소식이 들렸어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미사일을 5,000발 이상씩 쏘아 보내면서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다쳤어요. 전쟁이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데, 자, 이 지역이에요.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고 가사가 가자예요. 지금 이 갈등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이 재앙이 계속되다 보니까 독종도 있고 전염병 같은 것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야? 회의를 해서 이거 원래 있던 대로 되돌려보내자 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6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6장 6절에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너무 잘 알아요. 애굽을 떠나올 때 재앙이 10가지나 있었던 것을 알아요. 이렇게 고집피지 말자. 우리는 좀 일찍 정신 차리자. 그래서 제사를 지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잘 달래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만 국한되신 지역적인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만방의 하나님이시다. 거기에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분명한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온 인류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리스도예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세계 만방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궤가 돌아온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고 그저 언약궤를 부적처럼 썼는데, 블레셋 방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 법궤를 돌려보내자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언제든지 든든하게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